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땡볕 더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시편 114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 권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야곱의 집을, 야곱의 가족들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불러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죄악만을 멸망받은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그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견주어서 우리는 비교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죄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인생들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그런 죄인된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누구든지 그 예수가 해놓은 일, 십자가 위에서 해놓은 그 일,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부활의 그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로? 예수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음의 정체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참으로 알려주는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고, 그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부활의 사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114편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은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토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건져냈으니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유다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뽑으셔서 성전 삼아 거기에 거하시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토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며 운행하시며 계획하시며 거기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를 출애굽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되고 해방될 유월절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때 그와 동시에 전 애굽에는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서 나오게 됩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거대한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통곡하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침해당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면서 그 1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114편의 내용과 하나님이 유다를 성전 삼고 그들 이스라엘 전 지파 백성들을 영토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무엇이로소이다?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유다는 성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 삼아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마지막 18절에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는 건너와서 모세가 적나라하게 시편 114편 2절 말씀과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토록 망하여 지옥의 형벌 가운데 저주받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놨으니 이제 너희들 갈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핵심 지파인 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인 유다는 거기 거주하시는 성전을 삼아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토 삼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라. 23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누구하고? 우리하고 어쩐다고요?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내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권세, 그 능력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이고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 대단히 표현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헛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게 될 것이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죽느니 사느니 애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여전한 망할 인생길을 더듬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다가 보고 도망을 하고 요단강 물들이 갈라서고, 그리고 산들이 수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과 같이 기뻐 뛰노는 이 역사.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냐. 자, 저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짐을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지금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을 원통해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 묻힐 무덤의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 물이 되게 했습니다. 차돌들이 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비켜 세워줍니다. 순양처럼, 어린 양들처럼 뛰어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모든 족속들이 몰아내는데 기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다여, 홍해야, 너의 갈라섬이 어찌미뇨? 요단강아, 너의 멈춰섬이 어찌미냐? 산들아, 너희들의 뛰놀고 노래함이 어찌미냐? 무엇 때문에 갈라졌느냐? 무엇 때문에 길을 열었느냐? 산들아,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기뻐하고 춤을 추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답을 갖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조그만한 더위에도 우리는 믿음의 꼬리를 내립니다.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오늘 왜 바다가 갈라섰을까요? 왜 요단강이 멈춰 섰을까요? 왜 거대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손을 들고 도망을 치고 그 산들이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권세고 능력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성전 삼고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토 삼고 그분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토로 사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거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통치에 순복하고 엎드려 굴복하고 따르는 자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들이, 거대한 산들이 나를 막지 못하고 길을 열고 나의 앞에 춤추며 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모셨으니 그 누구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 그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되시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을 따르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니 내가 가는 그곳에 그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요단강은 멈춰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의 산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 앞에 열려지는 여러분 감옥문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복음에 전념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옥이 어둠이 그들을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바울이고 실라이기에 하나님을 가둘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권세고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그 어떤 누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들의 입에 손을 넣어도 기뻐 춤추며 뛰놀는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덥지요. 지구가 불덩어리 뛰다. 위성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뻘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는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 던졌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불태우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삼켜 먹으리요? 그들은 그 불덩어리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걸어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이유, 그것의 능력, 그것의 권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나의 삶의 영역은 천국일지로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 속에 사십시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무더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었으니 이 복을 누리며 살지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